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에스더서 전체를 잘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더서는 전체가 1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9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에스더서가 어떻게 해서 기록되고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때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유대인들이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약소 국가로서, 약소 민족으로서 살고 있을 때에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이 하만이라는 자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얼마나 싫어했느냐 하면은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결심할 정도로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은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하루아침에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에스더 왕비와 모르드게가 그전에 모르게 베풀었던 선행을 왕이 알게 되어져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위기를 극복하고 역전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하만의 자녀들, 그의 동조자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대인으로 볼 때에는 이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26절부터 계속해서 부르나 부림이나 두 날이나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26절에 이 두 날을, 27절 중간에도 이 두 날을, 28절 상반절에 보면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되어져 있는데, 이 두 날은 유대 원력으로 아달월 12월 14일 15일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그들이 죽임당할 위기에서 오히려 건짐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위대한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날을 푸림절이라 해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매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유대인들은 이 날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 에스더서가 이렇게 위대한 유대인들의 변화와 역전의 그런 사건을 기록하게 된, 또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야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에스더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29절에 보시면 아비하일의 딸 왕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를 묘사하기를 아비하일의 딸이고 왕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용을 알면 같이 있을 수 없는 표현입니다. 자, 아비하일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아비하일은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러니까 아비하일은 아주 천민이에요. 근데 아비하일의 딸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아비하일이 그나마도 딸을 낳아놓고서 얼마 안 돼가지고 죽었어요. 부부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비하일만 해도 천민이고 노예고 종입니다. 근데 그 딸은 부모도 없는 고아예요. 노예의 고아.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세상에서 뭐 대단한 일을 이루리라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왕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그마한 나라에, 팔레스타인의 조그마한 유대 나라의 왕후가 된 것이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 대제국의 왕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에 많은 아이들을 외국으로 입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고아 수출국이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나갔던 사람들 중에서 고생들 많이 하고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입양을 잘 돼서 교육 잘 받아가지고 프랑스에서는 한국 입양아 중에서 현재 장관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에스더는 장관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으로 치면 미국에 입양 와가지고서는 미국 대통령의 부인, 퍼스트 레이디가 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후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노예로, 천민으로, 종으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 그 사람이 애 하나 낳고 여자애 하나 낳고 또 죽었어요. 내외가. 천하의 고아가 된 이 천민 고아,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왕후가 되었느냐.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있게 과정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천민의 노예의 고아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도 사실상 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 포로자의 후예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도 뭐 대단한 그런 직책도 있는 것도 아니고 궁궐에 문지기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저 시청에 문지기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자기도 아이들이 있었을 거고 자기 살아가기도 쉽지 않은데 옆에 보니까 에스더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촌수를 따지면은 삼촌의 딸,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부모가 모르드게는 촌수로 따지면 삼촌이 돼요. 삼촌이 되는데 아마 모르드게하고 이 에스더는 나이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난 거예요. 그래서 데려와가지고 사촌 여동생을 데려와서 딸로서 키웠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만약에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에스더는 그냥 비참하게 살다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자기가 힘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의 딸로서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스더는 왕후가 되고 이 왕후가 되어서 나중에 유대인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라려고 하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땅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뽑아서 길바닥에 내버려 두면요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땅 속에 심고 땅이 영양분을 공급하면 든든하게 세워져 가랍니다. 우리가 세케이아 파크라든지 우들랜드나 그런 데 가보면요 얼마나 큰 나무들이 있습니까? 그 나무들이 수백 년, 수천 년을 자라는 이유는 유일한 거예요. 땅이 뿌리를 내려가고 땅이 나무를 지탱해주고 땅이 영양분을 공급해 주니까 그런 나무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혼자 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제대로 세워져 나가려고 하면은요 땅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빌딩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든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자라서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위대한 인물들이 되려고 하면은요 계단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내가 계단 역할을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역할을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비로소 왕후가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매스컴을 통해서 아주 특이한 그런 뉴스를 하나 읽게 되어졌습니다. 한국에서 부모가 살다가 어떤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아버지가 미국에 왔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 아들을 키우다가 혼자 못 키우겠어요. 너 미국에 아버지 있는 데 가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께 버림받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버지에게 와서 생활합니다. 아버지가 이 애를 키우지 않고 이 애 버리고 다른 데로 또 도망을 가버려요. 친척이 있었는데요. 친척 집에 붙어서 살았습니다. 친척이 또 무슨 사정이 생겨가지고 멀리 이사를 가버렸어요. 여기 와가지고 미국에서 완전히 그냥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먹고 자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이 아이가요 목숨 걸고 공부를 했어요. 자기 어머니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친척에게도 버림당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니까 목숨 걸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답니다. 주류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고 이런 아이가 있을 수 있나, 또 이를 도와준 사람은 얼마나 고마운가. 여러분, 도와주는 그 사람, 마지막 그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이 아이는 아마 인생을 갖다 비관하면서 비참하게 뭐 마약이나 하다가 아니면 깽단에 연루돼서 그렇게 가다가 그냥 감옥에 가고 인생이 끝나버렸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를 붙잡아준 누군가가 있었어요. 이름 모를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이 아이가 보통 사람, 대단한 집안에도 가기 어려운 하버드 대학을 가고 인생을 새롭게 펼쳐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커뮤니티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미국 교회에서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커뮤니티 처치라고 20년, 30년 전부터 많이 썼습니다. 근데 요즘은 한국 교회도 이게 너무 좋으니까 여기 우리 가까이 있는 한인 교회들 중에서도 커뮤니티라고 하는 말을 교회 이름에 넣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커뮤니티, 공동체 참 좋습니다. 우리 가족이 커뮤니티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가 커뮤니티고 우리 민족이 커뮤니티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한 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공동체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동체로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같이 그 아픔을 느끼면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 아픔을 느끼지를 못하면 같이 모여는 있어도 함께 주기적으로 만나기는 해도 공동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은, 공동체가 되는 것은 누군가가 고통을 당할 때 같이 느낄 수 있어야 그게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그랬어요. 교회는 내 몸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 교회의 머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교회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한 몸이면 어느 집사님이 어려움을 당했다, 어느 권사님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가셨다, 어느 장로님이 사업이 너무 안 돼가지고 힘드시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그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직접 찾아갈 수는 없지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뭐 좋을 때, 잘 나갈 때 서로 그냥 축제 분위기에서 그냥 있다가 흩어지는 그것으로가 아니라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그걸 내가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위안부 문제 때문에 아직도 한국과 미국, 일본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자, 위안부에 대한 망언을 막 쏟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를 일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아무런 양심의 가치가 없습니다. 뭐 몇 명의 좀 정의로운 사람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1억 몇천만의 일본 사람들은요, 위안부 하면요 알지도 못하고 그런 말 해도 웃기면 내고 웃으면서 그냥 그렇게 지나쳐버려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누구 장관이 뭐 수상이 위안부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했다 하면은 우리는 신문을 보면서요 확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요 강단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못된 이렇게 하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독도가 지지난의 땅이다 그렇게 하면은요 뭐 미국 사람들은 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독도가 니네 땅이라고. 그래,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일본 땅은 우리 땅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독도 니 땅 가져가라. 그리고 일본 땅이 다 전체가 다 우리 땅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멀리 있어도 알지 못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한 민족이라는 커뮤니티, 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한국 사람이 잘못됐다면요 내가 아픈 거예요. 한국 사람이 피해를 본다 하면요 내가 피해는 보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우리 생각하지 말고 우리 유니온교회가 한 몸으로 느껴집니까? 한 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힘들면, 어느 집사님이 힘들면, 어느 새가족분이 힘들면 내가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그분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프고 내 부모가 아파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 집사님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잠이 안 와.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그분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게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머리가 2개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랍니다. 자라면서 죽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내 머리가 2개인데 나는 2사람이야? 한 사람이야? 몸은 하나고 머리는 2개. 그럼 나는 2사람이야? 한 사람이야? 이걸 어떻게 구분하겠느냐? 그 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지혜로운 랍비를 만납니다. 랍비님, 제 머리가 2개인데요. 저 한 사람이에요? 2사람이에요? 근데 이 지혜로운 랍비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한쪽 머리에 조금 부어봐라. 머리가 둘 다 아이 뜨거워 하면은 한 몸이고 하나는 뜨거워가지고 뜨겁다고 하는데 한쪽 머리는 시원하다 하고 있으면 몸이 2개다.
여인들 지혜롭죠? 뭘 이야기하느냐면요, 가족이라도 남편이 아픈데 아내는 전혀 아프지 않고 속 시원하다 하고 있으면 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아내는 밤에 잠 못 자고 눈물 흘리면서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있는데 남편은 전혀 그러지를 못하고 잠 잘 자고 있다. 그러면 한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목사님이 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목회하기 전에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한 30년 전에 외제차 타고 다니고 회사들도 운영하고 가정을 안 돌봐요. 먹을 거 입을 거 주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포카 노름하고 하투보다도 더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바람 피우고 마음대로 살아요. 어느 날, 그날도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포카하고 남자가 할 수 있는 온갖 채 다 짓고, 그리고 새벽녘에 들어왔어요. 새벽녘에 들어왔는데 이 아내가 이렇게 책상 앞에 엎어져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이불 덮고 방바닥에서 자야지 엎어져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다가 왜 이렇게 자나 하다가 보니까 그 책상 위에 일기를 적어놨더래요. 근데 일기가 눈물이 아주 흥건히 고여가지고 젖어 있더래요. 그래서 내 아내가 왜 무엇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렇게 일기를 써놨는데 눈물을 흘렸면서 일기를 이렇게 뽑아서 한번 읽어봤답니다. 일기를 보니까 나는 오늘 망우리에 갔다. 죽고 싶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하지만 나는 용기가 없어서 죽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왔다. 망우리에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나는 오늘 망우리에 갔다. 죽고 싶었다. 근데 죽을 용기가 없어서 다시 왔다. 술이 확 깨는 거예요. 내 안에는 죽으려고 망우리를 가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서요,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이 남편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밤을 새면서 다른 방에서 아내 모르게 밤을 새면서 눈물을 흘려요. 내 아내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죽음을 생각하고 망우리 언덕을 헤매고 있을 때 나는 뭘 하고 있어요? 부부가 한 몸이라는데 한 몸이 아닌 거예요. 한 몸이 아닌 거예요. 일심동체가 아니고 이심이체예요. 이심이체. 변화되었습니다. 회개되었습니다. 교회를 나왔습니다.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목회를 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서울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교회를 아주 참 성경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변화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한 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좋았어. 사업에서 돈 벌어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포크하고 노름하고 오입질하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가로 다니는 거예요. 아내는 죽으러 다니는 거예요. 서로 각자 따로 다니는 거예요. 한 몸이 전혀 아니에요. 가족인데도. 오늘날 이민사회에도 가족이라고 하지만 한 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가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강남에는 70~80% 이상이 그런 가정이라는 거예요. 끝으로는 파티할 때는, 친구들 만날 때는 부부로 만나요. 집에 오면요, 각방 써요. 결혼식 할 때는 뭐 검은 물이 파뿌리 될 때까지 한 몸 되겠다고 했어요. 한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가족도 한 몸이 아닌 대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많은 불행들 10가지 중에 9가지는 아주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모르드게는요, 자기 딸도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더를
한 몸으로 생각했어요. 그가 우는 것이 자기 딸이 우는 것 같고, 그가 배고파서 괴로워하는 것이 자기 딸이 배고파서 괴로워하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키우기를 시작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데려다 키울 때 민족을 구원할 위대한 인물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서 그래서 데려다 키웠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저 그 애가 부모가 없으니까, 그 애가 먹고 살 데가 없으니까, 그 애가 잘 데가 없으니까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해서 그 애를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불쌍해서 그 애를 데려다가 키우고 가정예배 드리고 그 애를 위해서 매일같이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시켰더니 그 애가 자라가지고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유니온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내에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위대한 인물이 될 보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각 부서에서 졸업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가 끝나고 난 후에는 졸업장을 나눠줄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선생님들 많이 수고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분들, 학부모님들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들은 우리 한 몸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믿음으로 그들을 잘 양육해 놓으면 나중에 이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과 이민사회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교육관의 작년에 화제가 났습니다. 저는 지내오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교육관에 불이 나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지른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불이 났으니까 이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교육관에 불이 나게 그렇게 허락하셨습니까? 예배센터에도 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전기기구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음향시설 훨씬 더 많으니까 여기에 불날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사무실에도 불날 가능성이 있고 비전센터에도 불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교육관에 불이 났을까? 저는 그걸 통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교육부서에 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부서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헌신으로 양육하는 그 메시지를 받아요. 우리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관심을 가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난 것을 통해 가지고 1년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교육관을 위해서,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영적인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우리는 그만큼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와서 자녀들, 후손들, 이 아이들에게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희생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여불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시황을 황제로 만든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가 황제는 안 됐지만은 진시황을 황제로 만든 사람이 여불희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불희라는 사람이 평생 동안 강조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2배가 남고, 장사를 하면 10배가 남고, 인재를 키우면 100배가 남고, 현명한 지도자를 세우면 10,000배가 남는다. 농사 지어서 30배, 60배 남을 수도 있죠. 근데 편하게 2배를 남는다고 했습니다. 장사를 하니까 10배가 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재를 키우니까 100배가 남더래요. 그 사람 하나 키우려고 한 20만 불 투자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나면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뭐 벤처기업을 하더니만은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몇 년 후에 2천만 불을 벌어왔어요. 그것만 해도 100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현명한 지도자, 현명한 왕을 세웠더니 10,000배가 넘더라는 것입니다. 10,000불을 했는데 1억 불이 이상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10,000배만 되겠습니까? 지도자 한 사람 잘 세우면은요, 100만 배, 1000만 배, 몇억 배도 더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바로 그런 위대한 인물이 충분히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인재를 키우고 믿음의 사람을 키우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깨닫고 제대로 해나가면 앞으로 민족적인 지도자,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이 커뮤니티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원래는 북한 시너주에서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6.25 사변이 터지면서 거기에서 살 수가 없어요. 숙청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남한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는데 배단위 교회라고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의 영락교회로 바꾸어졌죠. 목회를 하는데 고아들이 너무 많아요. 전쟁통에 부모 잃고서 헤매는 그런 고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고아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피어스 목사님이라고 미국 목사님하고 같이 월드비전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월드비전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월드비전을 한경직 목사님이 세운 겁니다. 외국분이 세운 것이 아니고 바피어스 목사님하고 같이 한경직 목사님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영락교회 내에 고아원도 세우고, 그리고 영락교회를 통해서 또 미션스쿨도 세우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경직 목사님의 전기를 읽다가 놀란 것은, 충격을 받은 것은, 이분이 고아원을 세웠는데 그분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이름이 한혜원입니다. 지금은 80이 다 된 목사님입니다. 은퇴하시고 미국에 살고 계신데, 어릴 때에 그 한혜원 그 아들을 고아원에 같이 키웠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을 고아원에 같이 키웠다는 거죠. 이웃 사람들도 몰랐대요. 저 아이가 목사님 아들. 이웃 사람들도 모르고, 고아들 중에서도 잘 모르고. 한경직 목사님은 존경받을 부분이 참 많은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천도교 교령이 이야기하기를 그분은 20세기의 성자라고, 김수환 추경이 살아있을 때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그분 같은 신앙인이 어디 있겠느냐. 천주교, 천도교, 불교, 원불교에서도 타 종교에서도 정말 성자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존경받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고아들을 보면, 부모 없는 고아들을 보면 내 자식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한 몸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그 고아원에 같이 키웠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죠. 그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정치, 경제, 학계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영락교회가 많은 지원할 때가 있으니까 헌금 들어온 거 가지고 이렇게 다 지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인이 그러면 고아원의 지원을 줄입시다. 그렇게 목사님께 권고를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성도님은 어릴 때에 어디에서 자랐습니까?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학교에서 다녔습니까? 우리 영락교회에서 세운 미션 서클에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말이 없어요. 이 양반이 집에 가가지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도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나도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고아들에게 더 배려하지 못하고 고아원에 지원하는 예산을 삭감하죠. 회심을 하는 것입니다. 회심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털어서 고아원을 지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한 몸이라고 여기는 거하고 여기지 않는 것은요, 처음에는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부부 시간에도 니 따로 나 따로 하고 사는 콩가루 집안하고 정말 내 아내하고 내 남편하고 하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하고는요, 천국과 지옥인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불행이 아닌 거예요. 건강을 잃어서가 불행이 아니에요. 남편이 건강을 잃었을 때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가. 이제부터는 내가 남편을 먹여 살려야지. 한 몸으로 느껴지면은 가난해도 구걸해서 먹고 살아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몸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그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에스더가 대제국의 왕후가 된 것은 이 모르드게의 도움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에스더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후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2장을 우리가 새벽기도 때 살펴봤어요. 그 2장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더가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를 보는 사람마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2장 17절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폐위를 당했어요. 어떤 사건으로 인해 폐위를 당하고 이제 왕후를 새로 뽑아요. 페르시아 전역에 방을 붙였어요. 수많은 처녀들이 왕비가 되겠다고 후보에 올랐어요. 수백 명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하수르 왕이 다 보는 거예요. 그 수백 명이 전국 제국에서 아름다웠다는 여자들은 다 보내서 얼마나 미인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그 에스더를 보는 순간 다른 수백 명의 여자들보다도 더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지구 위에 반은 남자고 지구 위에 반은 여자예요. 왜 여러분들 남편을 만났습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저 남자밖에 없다 딱 느껴진 게 눈이 확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콩깍지가 딱 쓰이면서 졸졸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한 5년 10년 살아보니까 아이고 별거 아니네. 그래 봐야 물릴 수도 없고 또 물렸어도 안 내리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느 여자를 보는데 아이고 나를 따라다니는 여자도 많았어. 그랬지만은 어떤 여자를 보는 순간요, 눈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하고 만나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여자가 있지만은 내 눈에 확 들어오는 여자가 있는데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에스더서 2장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져요. 그가 모든 처녀보다, 에스더를 이야기해요. 에스더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더 은총을 얻었다는 것은 왕에게 더 잘 보였다는 것인데, 이 은총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기에만 쓰는 말입니다. 그걸 우리 사람들이 쓰고 있지만 원래는 은혜라고 하는 거,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이 은총을 주는데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 가지고 은총을 줘버렸어요. 그 많은 처녀들 중에서 에스더를 보는 순간 아하수에로 왕의 눈이 확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비가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직장 잡기가 참 어렵답니다. 한국도 그러고 미국도 그럽니다. 그런데 직장 잡는 거예요. 원리는요 간단해요. 내가 들어가서 직장생활 하고 싶은 그 회사에 회장님 눈에만 딱 뜨이면, 회장님이 나를 좋아만 하면 그냥 직장 되는 거예요. 그 담당 부서의 사장님이 나를 갖다가 딱 좋아하게 되면요, 그러면 그냥 직장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내가 열심을 낸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도 내 능력으로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직장 생활 잘 해보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보려고 페이퍼도 잘 쓰고 이력서도 잘 쓰고 인터뷰도 잘하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때 뭐가 필요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한계에 부딪힐 때 그때부터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만 내 인생이 열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대로가 평탄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도 이렇게 복이 없는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은요, 오늘부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늘 기도 안 했으면 10분이라도 기도를 해보세요. 한 10분 정도 하신 분은 30분을 해보시고, 30분 정도 하신 분은 1시간을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의 분량을 열리면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생각지 못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손자, 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손자, 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란다고 해가지고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자녀 한 명당 매일 10분씩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10분이 짧죠. TV 보다 보면 1시간, 2시간 금방 가잖아요. 친구하고 만나서 커피 마시다 보면 30분 금방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딸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시계 딱 놓고 12시 10분 주야 우리 딸이 잘되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했다고 생각하고서 딱 보면 겨우 1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그래도 오늘 설교에서 10분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5분은 기도해야지, 열심히 기도하고 아이고 떼겠지 하고서 기도해가지고 눈 떠보면 3분. 10분이 절대로 길지 않아요. 아주 짧지 않아요. 굉장히 기도를 해보면 엄청나게 길어요. 일부 예배 때 우리에게 와가지고 처음 예배 드리신 분이 계셔요.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자녀를 위해서 한 명당 10분씩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진짜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5분밖에 안 되더래요. 5분밖에. 그분은 장로님이고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분량이 작기 때문에 전철 타고 가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전철 타고 갈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안 돼요. 내릴 정거장까지 30분이 걸리다 1시간이 걸리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참 지혜롭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댁에 가셔가지고 자녀가 셋이면 자녀들만 위해서 벌써 30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 키워가지고 출가를 시켰어요. 아들, 며느리, 딸 사이가 있으면은 각자 위해서 10분씩, 그만 해도 40분. 그리고 손자, 손녀들 있어가지고 8명에서 12명. 여러분 2시간 기도해야 돼요. 2시간. 그런데요, 그거 한 달만 한번 해보세요. 한 달만. 자녀들을 위해서 여태까지 기도 안 했는데 오늘부터 딱 말씀드렸으니까 내가 한 달만 자녀들을 위해서 10분씩, 1명당 10분씩 내가 기도한다. 한 달만 기도해보세요. 은혜가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한 명당 10분씩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녀의 삶에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부모 잃고 타지에서 노예의 자녀로 살아야 될 에스더, 의지할 곳 없는 고아, 그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를 통해서 왕비가 되고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 우리 가문에 있는 손자, 손녀, 우리 공동체 내에 있는 귀한 자녀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이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자랐어 이민사회와 미국과 세계를 주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가 결심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의 영혼에 삶에 흘러 들어가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